연결됨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동정 연결됨의 은혜입니다. 아멘. 최근에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무려 29.4%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시청률로 막을 내렸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Queen of Tears. 여러분 보셨죠? 저는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짤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조그마한 영상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는지를 간간히 소식을 좀 접하기도 했는데요. 그 짤 영상에 올라와 있었던 한 재미있는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 장면을 여러분들과 잠시 좀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열어가려고 합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의 구성이 어떻게 짜여 있냐면 남자 주인공은 한 시골에 농사 짓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자라난 지극히 평준화된 대한민국의 한 남성이죠.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명석해서 나중에는 법조계로 진출을 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과 완전히 180도 다른 이 별천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입니다. 지극히 평준화된 삶과는 거리가 꽤나 먼 그런 재벌 3세의 여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법한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나게 되죠. 서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맺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관계가 결혼이라고 하는 한 목적지를 향해 서로가 골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들만 좋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게 가정과 가정, 집안과 집안이 서로 연결되고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재벌가의 여자 주인공 집안 입장에서는 이 뭐 하나 내놓을 것 없는 이 남자가 자신의 사위가 되고 이 집안이 우리 집안과 사돈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소위 조선시대의 양반집하고 쌍놈집하고 이 사돈관계가 된다는 것이 사실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부 측 부모가 신랑 측 부모를 대놓고 무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버젓이 옆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모습이 이 드라마 속속 가운데에 역력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신부 측 부모들이 신랑 측 부모, 우리 동네 사람을 너무나 무시하고 평가절하는 모습이 그냥 몸으로 막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부 측 아버지 회사가 이 사기를 당해서 한순간에 회사가 풍비박산이 나게 되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자신들과 생활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몸 하나 누울 만한 장소조차 얻지 못할 만큼 떨어질 데가 없는 인생의 낙차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부가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했던 사돈집의 빌부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온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시골 같은 조그마한 동네는요, 모든 동네의 소문의 근원지가 어디서 발생을 합니까? 동네 아줌마들의 말잔치가 넘쳐 흐르는 미용실. 거기 가면 모든 소문의 근원지가 다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신부 측 아버지의 회사가 폭삭 망했다라는 소식을 이미 동네 아줌마들이 전해 듣고 이 미용실에 앉아서 그 신부 측을 그렇게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본인들이 있으면 얼마나 있길래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냐, 잘됐다, 한번 자기들도 된통 당해봐라, 이 파렴치한 인간들 꼴 좋다, 그렇게 욕을 퍼붓고 있는데 때마침 그 미용실에 그 신부 측 엄마가 파마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앉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 측 엄마가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모든 욕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신부 측 엄마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들어가고 싶을 그러한 심정이었겠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이 세팅 자체가 우리 인생이고 내 삶이겠구나라는 것이 사실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많이 누릴 수 있는 비율 중에 하나는 그 드라마에서 형성되어진 세팅 자체가 내 인생 가운데서도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져 있는 드라마일수록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잘 길들여집니까?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위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졌다라는 것은 주인과 갈등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가자라고 하면 갈등 없이 가는 거고요. 주인이 머리를 쓰다보면서 자신의 품으로 그 야생마를 이끌어낼 때 그냥 아무런 갈등 없이 저항 없이 주인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잘 길들여집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 모두가 행복이라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뭐 거대한 행복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오손도손하게 하루에 세 끼 밥 먹고 자녀들 잘 키우고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삶터에서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 일한 다음에 그 일한 것에 대한 그 땀 흘린 대가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잘 받으면 되는 그 소박한 그 행복 우리 모두가 다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때로는 잠잘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지금보다 더 이상도 말고 더 이하도 말고 그냥 지금과 같이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마치 출렁거리고 있는 파도처럼 내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인생 말고 지금만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시간에 이 성도님이 나에게 전화를 했다?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본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서론을 계속해서 빙빙 도는 그 이야기, 그 안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감이 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라고 하는 멘트로 시작이 되곤 하죠. 여러분, 눈물의 여왕이라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여자 주인공 측의 회사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듯 우리 인생도 예상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몸인데 병원에 정기검진 받으러 갔다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만 내가 일할 곳을 잃어버려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믿고 함께 시작했던 동업자가 배신하고 자신의 모든 지분과 노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순간에 갈취해서 도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많았던 자산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져 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내 뜻대로 잘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세팅이 가만히 보니까 나와 상관없는 세팅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가 경험하고 있는 세팅이고 동시에 내가 그 세팅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올라가다가 하루아침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 이것을 우리는 비하, self-deprecate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주식하는 사람들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주식이 막 올라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열어봤더니 날벼락 맞은 듯 땅바닥을 향해 주식이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런 비하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 이 두 사람의 비하의 차이점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첫 번째 비하의 사건의 주인공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욥기 30장에 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 욥을 저주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 주변에 있었던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욥이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도 받고 엄청난 재산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 때에 욥 옆에서 욥을 그렇게 칭찬하고 욥을 하늘같이 떠받치며 살았던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욥은 어떻습니까? 재산 다 날라갔죠? 건강은 말도 없이 무너졌죠? 자식들은 10명이 한순간에 죽었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나를 저주하고 떠나간 이 마당에 욥을 그렇게 칭찬하고 위로해 주었던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욥을 이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30장 9절 10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여러분, 눈물의 여왕에서 펼쳐진 이 세팅이 나와 상관이 없는 세팅이다라고 여겨지면 우리 진짜 부담 없이 드라마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부담 없이 드라마는 보지만 사실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를 보셨는데 그 드라마에 마법을 탄 양탄자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런 드라마를 봤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런 드라마는요 재미있게 볼 수는 있지만 의미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법을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양탄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나 그런 영화는요 그냥 재미있게 보고 부담 없이는 볼 수 있지만 사실 의미를 찾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눈물의 여왕 같은 이 드라마의 세팅이 내 이전에 어떤 사람이 경험했고 지금도 누군가가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내가 경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 이상,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한 비하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의 나락으로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인생의 낙차 사건을 경험할 거라고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욥이 이런 인생의 실패를 가져올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혐오와 수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죠. 욥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연약한 자들과도 많이 나누었던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선을 베풀 때 욥의 마음의 중심이 뭐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욥기 30장 1절과 8절 말씀에 욥의 중심의 모티베이션이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지는 8절 말씀에 그들은, 젊은 자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아버지들은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도왔고요, 또 젊은이들을 향해서는 이들은 원래 미련한 자의 자들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선을 행했던 바로 그 욥이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걸 젊은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정말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끝까지 올라갔던 욥의 인생이 지금은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 되어버린 겁니다. 욥이 그렇게 비하하고 혐오스럽게 여겼던 그 젊은이들에게 이제는 욥이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 자체 인생에 철저하게 돌이킬 수 없는 비하의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비하의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 인카네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버러지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구더기와 같은 의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은 마치 구더기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신이 신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좀 세련된 모습으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구더기 중에서도 가장 하찮고 무시당하는 직업 중에 하나인 목수의 구더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천군 천사로부터 구원자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을 받으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 빛 아래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한 몸으로 받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같이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전심을 다해 찬양했던 그 찬양을 한 몸으로 칭송받으셨던 예수님이 그 순간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구더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마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죠. 책짐 받으셨죠. 그리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수도 없이 따기도 맞으시면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비하 중에서도 세상에 이런 비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욥도 비하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의 인생의 비하의 사건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비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욥의 경우를 보면 자신이 경험했던 그 비하의 사건을 욥은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냐면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욥기 3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라고 말입니다. 욥은 자신의 비하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두렵다라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낙차의 순간을 경험하는 순간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젊은이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고, 더 무서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나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마치 바람이 불어 구름이 사라져가듯 그렇게 내 모든 것들도 사라져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이것이 욥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비하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비하 사건을 경험하셨는데 어떤 관점으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비하 사건을 해석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서 4장 15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숨파세요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숨파세요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sympathize, sympathy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다, 함께 느끼다, 공감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인생의 낙차를 경험했던 그 비하 사건을 마치 욥처럼 공포의 관점으로, 수치스러움의 관점으로, 그리고 복수의 관점으로 자신의 비하 사건을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경험하셨던 인생의 비하의 사건을 긍휼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놓으신 것이죠.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신체의 한 부분이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은 우리의 뇌에서 가장 가까운 신체의 한 부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 덜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뇌를 기준으로 가장 멀리 있는 신체의 한 부분이 당하는 고통이나 뇌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신체의 한 부분이 당하는 고통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그 고통을 느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눈에 보이기도 힘든 그 작은 개미들의 고통을 혹시 아십니까? 그 작은 개미들의 고통 여러분 공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개미들이 지금 어떤 힘듦과 고통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결되지 않고 모르면요, 절대로 긍휼의 감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 아픔, 눈물, 상처, 그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하셨고 인지하셨고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모를래야 모르실 수 없는 분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외로움과 허전함, 그 수치와 혐오스러움, 비굴함, 원통함, 그 마음 속속들이까지 우리 예수님은 모르는 거 없이 다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을 예수님도 똑같이 인식하고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 고통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 죄악과 그 아픔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계시는 예수님 스스로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몸부림침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생의 비하를 경험하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영혼들을 위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셨는데, 자, 15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시로되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사건과 모든 말씀은 나와 100% 연결되는 겁니다. 나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똑같아 나도 시험을 받지만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비하 사건, 낙차 사건 안에는 반드시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인생의 비하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격 자체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비하 사건을 경험해도 죄가 없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욥은 자신의 그 비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런 환경에 처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주변의 어떤 환경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인생의 비하 사건에서 나처럼 너희는 죄가 없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비하 사건에서 너희들은 나처럼 죄가 없어야 돼.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주님, 어떻게 내가 그 경험한 인생의 낙차 사건에서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하 사건 안에 죄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생의 그 비하 사건에서 죄를 없애고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비하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그 사건 속에 내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한 내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믿음으로 그 죄를 회개할 때 그 비하 사건에 내재되어져 있었던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아 비하 사건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 죄는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원고에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죄가 사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엄밀히 말하면 한 가지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에 있던 분 계십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진짜 보셨어요? 우리 보지도 못한 사건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나와 상관도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이후를 살아가고는 나에게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내가 실제로 경험해 본지도 않았던 이 사건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런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는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눌려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paid in full, 이미 완전히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결되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날 나에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절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연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죄 짓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아니 목사님, 금방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아직도 죄가 남아있어서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없애고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한 가지 해답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의 비하 사건 속에서 발견한 나의 죄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비로소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아 비하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다른 것을 통해서 나에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를 통해서 그 능력이 오늘날 나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날 나의 회개를 통해 워킹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똑같이 시험은 받지만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죄가 없어야 돼. 그 말은 죄를 짓지 말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발견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비하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아예 땅바닥으로 저를 떨어뜨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인생의 비하 사건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처럼 해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루어왔던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바람이 불어 구름이 사라지듯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무서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낙차 사건의 원인을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외부적인 상황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 선을 그으면서 제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만들어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마음은 이겁니다. 욥의 해석 방법으로 인생의 비하 사건 해석하지 마. 주님의 방법으로 인생의 낙차 사건을 해석해야 돼. 저는 제 자신의 비하 사건 안에서 제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때 저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내가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라고 용서를 구했을 때 그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비하 사건 속에 모두가 다 폭차의 갭은 있지만 누구나 다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편의 죄를 발견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죄를 발견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의 죄를 발견하지 마십시오. 내 죄를 발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죄를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혐오감이 들기도 하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의 그 마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미 경험하셨어요. 인지하셨어요. 느끼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가 해결이 되면요, 내가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인 우리 브릿지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죄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 성도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미워하는 마음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내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지요? 여러분, 그 무너진 자존심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그 다음 챕터를 꼭 경험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예수님의 긍휼의 관심과 이 해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어 있듯이 세상과도 연결되어지는 그 브릿지의 역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을 가지고 동정, 연결됨의 의미,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인생의 비하 사건 속에 다른 무엇보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 죄를 꼭 발견하시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그 다음을 함께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챕터에 여러분들이 길을 써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눈물의 여왕의 드라마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눈물의 여왕에 나왔던 그 드라마의 한 장면, 그 인생의 비하 사건, 그게 저의 사건이고 여러분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예수님이 이미 경험하셨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주님이 해결책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혹시나 내가 지금도 인생의 비하 사건 속에 있는 주인공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내 마음에 복잡한 생각, 갖지 말아야 할 감정들로 가득 차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죄를 발견할 수 있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거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낙차 사건 속에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를 발견했습니다. 이 죄를 믿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고 인지하시고 느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되어진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우두가 종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같이 말아야 될 죄악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비하 사건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앞으로 닥치게 될 인생의 비하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해석 방법이 하나님 우리의 방법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네. 아버지,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죄를 고백하며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가는 내게 월킹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회개는 그냥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삭개오처럼 내가 남의 물건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훔친 적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삶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시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내가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직접 말씀해 주세요. 미안했다고, 내가 미안했다고, 내가 죄송했다고, 내가 우리 성도님한테 갖지 마라 이런 마음 갖고 있었다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할 때 그 죄가 여러분 가운데 사라지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회개의 구체적인 하나님 결단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삶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의 회개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입술로만의 회개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그런 마음 갖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내가 겉으로 이랬는데 속으로는 내가 당신을 미워했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그 마음을 놔둘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아름다운 모든 기본 것들이 아버지 죄악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결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해방하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힘든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일어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축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분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새롭게 거듭난 인생, 우리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예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비하 사건 속에 발견되어진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 회개할 때에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2000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워킹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